요즘 유튜브에 스님들이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불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분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대요. 육사 외도들이. 지금은 말법 시대인데 더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친이 환생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20년 전에 모친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임신한 가까운 형제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있대요. 여자로 환생해 있다. 그 집안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자기 두 번째 남동생의 손녀가 태어났대요. 그 애가 바로 전생의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친이 극락왕생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근데 환생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이 모친은 살아생전에 40년 동안 연부를 했대요. 돌아가실 때도 앉아서 돌아가시고 웃으면서 돌아가셨대요. 편안하게. 그래서 식구들은 전부 어머니가 극락왕생했다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환생했다 했죠. 이제야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환생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손녀로 태어났잖아요. 두 번째 아들하고 같이 살았대요. 이 모친이.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장애를 갖고 있었대요.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항상 걱정이었대요. 이 모친 입장에서는. 당신의 손자가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서도 항상 손자의 건강을 걱정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연불을 하고 그렇게 편안히 돌아가셨는데 그 집착했던 손자의 딸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딸들이 그 애만 보면은 엄마 닮았다고. 귀도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그림을 엄마가 잘 그렸는데 얘도 똑같이 그림을 잘 그린대요. 지금 유학가 있대요. 일본에. 40년을 연불을 했는데 극락왕생한 게 아니고 환생했잖아요. 혹자들은 앉아서 가고 웃으면서 가고 연불하면서 가면은 무조건 극락왕생이다 이렇게 다들 믿어요. 그런데 집착하는 부분이 있으면 환생하고 윤회를 하게 돼요. 이 얘기를 어느 보살님한테 했더니만 당신 어머니가 평생을 나무 아미탑을 연불만 했대요. 90 딱 되니까 연불을 안 하더래요. 치매까지 왔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얘기했대요. 엄마 나무 아미탑을 해야지. 왜 안 해? 그게 뭔데? 나무 아미타불이 뭔데? 치매 노인네가 이러더래요. 우리는 평생 연불만 하면은 극락왕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극락세계를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연불하면은 극락왕생한다고 그렇게 연불을 해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집착을 놓아야 돼요. 일심불란.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렇게 연불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다거나 사고로 죽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간다거나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업이 이렇게 연불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집착을 놓는 게 바로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는 보살행을 하면서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야 극락왕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삼계화택이란 그 비유가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고 좁아요. 거기서 애들이 장난감 놀이에 빠져 있어요. 지금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 집 밖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큰 힘이 있어서 당신의 힘으로 애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스스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유가 대단하죠.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스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쓴 거예요. 얘들아, 이 밖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염소수레, 사슴수레, 황소수레가 있다. 이 수레 안에는 너희들이 갖고 놀 만한 엄청난 장난감들이 있다. 애들을 꼬시려면은 게임기를 가지고 꼬셔야 되겠죠. 얘들아, 여기에 최신 버전의 게임기가 있어. 빨리 나와. 이렇게 꼬시겠죠. 염소수레, 사슴수레는 성문 영각이에요. 이거는 소승이에요, 소승. 그리고 황소수레는 보살수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꼬셨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놀고 있는 게임기를 다 던져버리고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나왔어요. 이 게임기가 뭐예요? 안이비설 신으로 집착하고 있는 거. 눈으로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 돈, 명예, 여자, 자식, 먹을 거.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장난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다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자, 밖으로 나오니까 황소수레를 전부 줬어요. 황소수레는 보살수레예요. 다 놓고 나와야만이, 집착을 비워야만이 보살승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을 비우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보살승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보살로서 장엄된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비유하는 거는 다 집착을 비우고 염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염불하다 보면은 지장보살님처럼 마음이 바뀌어요. 지장보살 하다 보면은 지장보살님처럼 원을 세우게 돼요. 내가 그렇게 화돼요. 지장보살 화가 되는 거고, 관세음보살 염불하다 보면 관세음보살 화가 되는 거고, 나무 아미타불 하다 보면 아미타 부처님처럼 원을 세우게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염불하다 보면 이렇게 변한대요. 우리도. 근데 염불하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우리 손자 병 낫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우리 손자 걱정돼요. 이러면서 염불했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 염불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돈 벌게 해주세요. 속으로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소원 이루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염불하잖아요. 머릿속에서는 세상적인 거, 집착을 놓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극락왕생을 못하고 있는 사례였어요. 염불을 놓치는 사례였어요. 화엄경에는 맨 끄트머리가 보현행원품이에요. 보현행원품. 보현보살님처럼 행을 해서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보현보살 권발품. 보현보살이 행을 권하는 거예요. 보현보살님처럼 행을 해야만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행을 통해서 극락왕생하고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는 집착이 비워지고, 근데 행을 빼고 그냥 염불하는 것을 행으로 생각해요. 수행이라는 걸 닦을 수에다가 행동을 닦는 거예요. 행동을 닦으려면은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을 비우려면은 보살행을 통해서 집착이 비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냥 염불하면 된다. 죽을 동 살 동 염불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는 분명히 있어요. 윤회가 바로 육도 윤회예요. 3계 화택에서 아버지가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방편을 써서 집착을 버리게 했듯이 이 방편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이분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3계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실히 보살행에 대해서 불자들에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승경전은 보살행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보살행은 육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 의해서 우리는 집착이 비워지고 내 입장이 비워지고 평등성을 실천하는 그런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살행이. 내 입장만 비우면 돼요. 이제까지 항상 내 입장이 먼저 앞섰잖아요. 내 입장을 비우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죠. 근데 연습하면 돼요. 누구나.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도 인간이었을 때 보살행을 하셨잖아요. 축생이었을 때도 보살행 하셨잖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보살행을 하셨고, 저는 심청정이라는 그런 동화를 보면서 아, 이거는 불교에서 왔구나.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동네에 가끔 놀러 가던 집이 있었어요. 스님, 그 봉우리가 무슨 봉우리인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몰라요? 이랬더니만 연화봉이에요. 연꽃 봉우리래요. 아, 그럼 나는 연화봉에서 내려왔으니까 연꽃에서 나왔네요. 저 거기 놀러 갈 때마다 저 연꽃에서 나왔어요. 심청이에요. 이러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심, 마음 심자. 청, 청정하다,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한 이름,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바쳤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위해서 눈도 떼어주고 팔도 떼어주고. 심청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심청이는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뜻해요. 모두 인간이었을 때 이렇게 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보다 더 낮은 축생이었을 때도, 지옥에 계셨을 때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보살행을 하셨잖아요. 누구나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비우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평등성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서 이 생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